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은 참 누구에게나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흰머리, 그리고 해가 가면서 떨어지는 체력을 보면서 사실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중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께서 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자식을 낳게 되니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아마도 자식의 문제 때문에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계실 분들이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들 문제 때문에, 딸 문제 때문에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 고민하시는 어머니가 분명 이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와 똑같이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삶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크리스찬 부모로서, 기독교인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아직 부모가 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어머니는 바로 요셉의 어머니로 불렸던 마리아입니다. 요셉의 엄마 마리아. 이렇게 말하면은 과연 이 요셉 엄마 마리아가 누구였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언뜻 캐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아들 이름인 이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 말고 즐겨 불렀던 헬라어식 이름을 말하면은 우리 모두는 그 사람 쉽게 깨닫습니다. 요셉의 헬라어 이름은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마가. 이 마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라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가에 대해서만은 여러 가지 각자의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마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마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 곁에 있다가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로마 병사에게 잡혀갈까 싶어서 덮고 있던 호디부를 던져버리고 뺄가벗고 집으로 도망가던 사람으로 마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기독교 최초의 미션 트립을 갔다가 그 미션 트립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명콤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붙어서 불화하게 했던 트러블 메이커로 마가를 기억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마가는 전혀 다른 인물로 비추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아꼈던 동역자요, 사도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두 대사도에게 사랑과 은혜를 한 몸에 받았던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마가를 기억하는 분도 계십니다. 더욱이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감히 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기록한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가의 인생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천하의 망나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180도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는 바로 마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편이 없는 과부의 삶은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하지만은 2000년 전에 남편이 없었다는 것은요, 여자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마가의 가정 가운데에 남편이 없다는, 아버지가 없다는 이 빈자리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가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보통 자기 자신의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의 아들 뭐라고요? 시몬. 시몬의 아버지가 누구냐? 요한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가의 이름 앞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마가를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앞세워서 마리아의 아들 요셉, 마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는 아버지 없이 홀로 살아왔던 그 세월의 짐들을 다 떠안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없는 이 마가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다행스럽게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든든한 친척을 한 사람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말 성경의 생질로 번역된 헬라어 아넵시오스는요, 사실 생질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아넵시오스의 진짜 뜻은요, 사촌 동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나바의 이모 혹은 고모였습니다. 마리아는 고향 구브르에서, 그 지중해 변에 있는 섬 구브르에서 남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외아들인 마가를 제대로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역이민을 옵니다. 다행히 마리아에게는 죽은 남편이 남겨준 적지 않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요, 부자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신 다음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 하나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120명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가는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웬만한 갑부라고 해도 120명이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쉽지 않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막대한 부를,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부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벌벌 떠는 부자가 많고,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손을 움켜쥐는 부자가 보편적이지만은 이 부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진 부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녀가 바랬던 오직 한 가지는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외아들 마가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헌신했냐 하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예수님께 빌려드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실 그 모든 음식까지도 준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장소도 마리아의 집이었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방문한 장소도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공포 정치가 펼쳐지던 그때에 목숨을 걸고 자기 집을 내놓아서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던 그 사람도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어느덧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10년이 흐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먼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베드로까지 감옥에 쳐넣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했을까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위험을 당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도 마리아는 자기 집을 다시금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피난처로, 그리고 잡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터전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10년을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몸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해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들어 봅니다. 10년을 한결같이 헌신하는 거 쉽겠습니까? 왜 그녀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물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마가가 자기 자신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러한 간절한 심령과 달리 마리아의 외아들 마가는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기대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 마가가 얼마나 어머니의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고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아왔는지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그 밤입니다.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바로 이 마리아의 집, 마가의 집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그냥 날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날입니다.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날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만찬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부리는 종까지도 그날은 같이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날에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예배드리고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복음 모두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마가의 집에서 만찬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마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마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 왜 그랬을까요? 그때 마가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때 마가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나중에 마가 자신이 직접 쓴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서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니라. 유월절 예배와 만찬이 끝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감람산에서 한 청년이 이불 덮으시고 있다가 잡혀 죽을까 싶어서 이불을 벗어두고 팽개치고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왔습니다. 마리아는 가슴이 뜨거웠을 겁니다. 왜냐? 그 인기 많은 예수님, 쉽게 만나보지 못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하면서도요, 마리아는 꿈꿨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내 아들 마가를 꼭 주님한테 소개시켜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축복도 받고 우리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많은 은혜도 입는 기회를 갖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마가에게 찾아가서 마가의 방에 가가지고 마가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아들아,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없지 않느냐? 보통은 아버지가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도 주고 웰컴도 하고 맞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네가 아버지 대신으로 예수님 오시면은, 제자들 오면은 좀 나가서 환영하고 환대 좀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이 들었을까요? 옛날에 저와 지금의 여러분의 자녀처럼 말 안 듣습니다. 그냥 응 하고 치웁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데도 마가는 도무지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마리아가 대신 나가서 주님을 모셔서 방 안으로 인도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예배드립니다. 안 옵니다.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주님이 집을 떠날 때까지 이 마가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에서 마가가 뭐 하고 있었느냐? 우리는 몇 시간 뒤 감람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옷을 다 벗고 지방 침대에 누워가지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 가셨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좋은 기회를 놓쳤으니까. 주님이 감람산으로 기도한다고 가셨는데 아픈 마음 부여안고 이렇게 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새벽에 갑자기 감람산이 횃불의 불빛에 의해서 밝아집니다. 웅성거립니다. 비명소리도 들립니다. 마리아가 너무너무 예수님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들 마가의 방에 찾아가서 아들을 깨꿉니다. 야, 일어나 봐라. 주님이 저기 감람산에 가셨는데 저기서 지금 불빛이 비치고 비명소리도 들리고 난리가 나는 것 같아. 네가 힘들더라도 좀 올라가 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보고 온나 부탁을 합니다. 말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엄마가 부탁 애걸복걸 하니까 마지 못해서 옷도 입지 않고 벗은 몸에 이불 1000조가리 하나 걸치고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우두커니 봅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로마 병사 한 사람이 이 마가를 쳐다봅니다. 손짓합니다. 이때 마가는 놀라가지고 덮고 있던 그 1000조가리를 이불을 벗어 던지고 죽을까 싶어서 집으로 주랭랑칩니다. 한편 집에 있었던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다 큰 자식이 뺄가벗고 집으로 달려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더 큰 기가 찬 소리 듭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잡히셨는데 자식이라 하는 것이 거기 가서 예수님을 구해도 뭘 할 건데
뺄가벗고 집에 왔다는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이후의 사건도 마가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회가 모였는데,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지방에서 모였는데, 저 그 집에서도 모였는데, 마가의 이름은 성령 강림할 때 그때도 없습니다. 오늘 또 마가는 어땠을까요? 속된 말로 내뺐습니다.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 안 듣는 마가, 이 마가에게도요, 어느 날 기회는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안디옥에는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의 조카였던 바나바가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있는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자 거기서 구제연금 걷어와서 이쪽으로 사절을 보내서 온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옵니다. 내 자랑스러운 조카가 옵니다. 조카가 오면은 이놈 좀 붙잡을 수 있지 않겠나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오자마자 마가의 어머니는요, 먼저 부탁합니다. 마가를 좀 네가 어떻게 데려가서 신앙생활 좀 잘 시켜보자. 흔쾌히 수락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하고 있는 1차 전도여행 미션 출입에 단원으로 넣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션 출입 가라 하니까 웬걸요, 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기뻤을까요? 좋다는 거 다 해줬을 겁니다. 기분 맞추기 위해서 별의별 거 다 해줬을 겁니다. 기분 좋게 갑니다. 미션 출입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미션 출입의 첫 번째 기착지가 어디였느냐? 구부르입니다. 마가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가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고향 가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네가 이렇게 컸느냐? 이야, 네가 선교사가 되었네.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가 다 칭찬하고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다 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뽀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우쭐해집니다. 이거 괜찮네. 그런데 구부르에서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본토로 직접 나갑니다.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왜냐? 환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째려봅니다. 거기다가 그곳은 당시에 늪지어서 모기떼가 극성을 부렸다고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모기가 달려듭니다. 내일은 어디 갑니까? 물어보니까요, 내일부터는 내륙 깊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우리 마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돼 가지고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금이 환영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내 자식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마음의 아픔을 우리는 능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 안 듣는 마가, 그 마가를 위해서 마가의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요, 마가가 낙인이 찍혀가지고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바나바에 의해서만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던 세월이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마가의 이름이 갑자기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천방지축 망난이었던 이 마가가 완전히 달라져서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가 마가를 가리켜가 내 아들 마가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니까요,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그 마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다. 보고 싶은 사람 가운데에 마가를 좀 데리고 온다. 그는 나에게 가장 유익한 사람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가가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능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마리아의 피눈물 나는 자식을 향한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삭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기도해도 안 바뀌는 자녀가 있습니까? 가슴이 뭉그러지고 심장이 헤어 파지는 아픔을 주는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고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내 자녀가 못하는 몫을 내가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망나니 자식 가졌지만은요,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고쳐주시겠지 믿음을 갖고 자식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에 근거해서 지은 찬양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게 하시다. 여러분, 한국말 가운데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영어로 beautiful,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아름다움이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합쳐졌을까요? 역시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아름다움이라는 말은요, 첫 번째로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아름이 뭡니까? 병을 앓다 할 때 우리 아름 이런 말 쓰죠. 병을 앓는 겁니다. 다음은 뭘까요? 영어로 after, 다음입니다. 아픈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아픔이 있은 다음에야 진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희망적인 말 아닙니까? 내 자식 저렇게 속을 새기고 아파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픔 다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다음에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들을 위한 주일입니다. 아버지들도 함께 또 끼어 들어갑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 역시도 누군가의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어머니로 아버지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들에게 감사와 은혜를 온전히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아픔을 인내로서 겪고 계실 하나님 아버지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를 돌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기도한다면 놀라운 변화, 마가에게 주신 변화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용기를 내는 부모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늘 죄송하고 가슴 아픈 것밖에 없습니다. 망나니 마가의 삶이 부모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부모님 앞에서 많은 대못을 박았던지 오늘 우리가 다시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겪는 아픔이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자녀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간다면은 마가처럼 180도 바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합니다. 용기 잃지 않는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자녀로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에 가정에 사랑이 꽃피는 귀한 날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